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 보면 그런 기도조차 아까워 보이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사람에게도 기도를 해줘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악인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80편 듣고 올게요.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애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셉은 우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에서는 주로 북이스라엘 지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눈물을 양식으로 삼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북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말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심으신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포도나무가 산을 넘어 바다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두신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멧돼지와 들짐승으로 비유되는 강대국들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포도나무를 돌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범죄하여 망하기로 정해진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지고 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인의 기도와는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기도가 무의미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시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외로 사람을 가려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인 사람에게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만 아닌 사람에게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악한 사람에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아깝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그들과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사실 죄인이었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죄인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마저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뉴스에서 보는 그런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와 직접 관련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수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도록 땅을 가는 쟁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조차 악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악인조차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80편을 통해서 악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사랑대로 우리의 원수조차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